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이라도 여러분이 젊은 날에, 아니 지금 나이 많은 이 시점이라고 해도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 어느 날 생명을 다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누구를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내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누구를 위하여 살고 내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른 채, 아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지를 자기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질문도 던져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75%라는 거예요. 놀라운 수치예요. 100명 중에 75명은 자기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너는 왜 살아? 너 뭐 때문에 사니라고 자기 자신에게는 질문한다. 남에게는 질문한다. 너 왜 사니? 너 뭐 때문에 사니? 너 먹으려고 사니? 이렇게 던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5% 내지 3%만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네가 왜 사냐? 너 무엇 때문에 사니? 편안한 것이 목적이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으로 삼는 그런 질문 말고 나의 가치, 내 삶의 가치,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루아의 호흡을 받은 생명이라면 심각하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N번방 사건? 인스타그램? 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박사방? 온갖 음란과 범죄와 협박과 조주빈이라고 하는 곱상하게 생긴 25살 그 어린애가 그걸 주도해서 엄청난 돈을 가서 뒤졌더니 몇 억이 나온 거예요. 숨겨있는 돈이 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알몸으로 동영상을 찍게 해가지고 그걸 별미로 잡아서 협박을 해서 돈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고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걸려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기 영상이 자기도 모르게 발송돼가지고 있는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알몸을 다 공개했으니까. 텔레그램에 인스타그램에 뭐 황제라고 불렸던 박사는 개뿔 악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애 아이들, 또 고아원, 뭐 노인들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만요. 한쪽으로는 선한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성적인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애들한테 지가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애가 그걸 착취를 해서 뒤로는 이 악한 짓을 했던 악마였습니다. 근데 이놈이 얼마나 웃기는 말을 했는지 출두하면서 그 검찰 폴리스 앞에 서서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악마의 짓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마를 향하여 달려가던 나를 멈추게 해줘서 자기 자신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온갖 악한 것에 대해지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잡혔으니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본심인 거예요. 내가 악마의 짓을 더 이상 못하도록 나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24살, 25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어디 겁도 없이 손석희 씨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뜯어냈더만. 여러분, JTBC 사장 손석희 씨 앵커로서 최고의 인기가 있고 최고의 신뢰도 1위를 언론인 아닙니까? 11년 동안 언론인 탑이었던 그에게 협박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협박했냐면 당신 없애는데 벽돌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야, 당신 주민번호, 집, 아이들 주소까지 내가 학교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바싹 겁을 먹고 1,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거야. 이야, 그걸 보면서 야, 그 인간도 뭐가 잡히니까 1,000만 원을 보냈지 난 10만 원 보낼 돈도 없잖아. 당연히 검찰이 고소를 해가지고 그놈을 잡아야지, 협박죄로. 근데 그걸 낼름 1,000만 원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 1,000만 원 벌게 이렇게 쉬워? 말 한마디로? 이야, 자,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제1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그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소요리 문답 1번. 소요리 문답의 제1장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가장 큰 가치, 인간의 가치, 그 제1은 무엇일까?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출세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유명해지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1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깊이는,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이는 고작 70년, 80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일 수 있지만 70년, 80년을 내가 산다고 할 때 여기서 80년을 재보면 아주 긴 세월일 수 있지만 또 살아보고 나면 너무 짧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길다고 하지만 그 70년, 80년 동안 사는 인생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경험하면서 그걸 경험하지 않았던 일도 있지만 그 경험했던 인생의 80년을 경험한 것,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많은 걸 깨달은 사람보다 삶의 깊이로 경험한 그 경험치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험해서 딱 함축해서 정리한다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의 목적도 생각도 방향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100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길거리에서 100명을 조사했는데 딱 한 명도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좋은 기업에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대기업에 성공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전혀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희한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재앙, 이 저주 속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두려움 속에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악수도 할 수 없고 포옹도 못하고. 자, 그런데 예배랑은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를 평가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뉴스에서는 왜 교회가 예배 드리냐고 막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해 보일 수 있다. 그 신천지 거기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모이는 건 위험하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예배의 가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가치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잣대나 논리로 평가될 수가 없는 신비한 것이거든요. 예배는 사람의 논리로 해석될 수가 없고 사람의 논리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주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떤 목사님은 중단했다. 한 달 동안 중단했다. 2주 동안 중단했다. 이런 교회도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주일 예배를 정말 이격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건 제 판단입니다. 이해하셔요. 그 목사님들 중에 제가 영성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로 이걸 가치 있게 여기는 목사님들은 100% 힘들어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걸 따라야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걸 지켜야지 하면서 하는 제 기준이에요, 그냥. 예.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한 달만 교회 문을 닫을까? 녹화해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이건요 어디 책에서나 어디 상계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엎드려 울며 기도하다가 제가 얻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어떤 질문을 하나께 드렸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인가? 재앙일까? 하나님의 징계일까? 자, 신천지의 이만희는 마귀가 주도하는 이 코로나 악마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자기 신도들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난 이만희가 얘기한 건 거의 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니까 숨 쉬는 것 빼고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그게 어떤 인간입니까? 시대의 사기꾼이죠. 재앙이란 잘 들어요. 재앙이란 악한 사단의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으로 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합격시켜서 더 큰 것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지라 나와 있습니다. 징계는 뭐죠? 아비가 자식을 때릴 때 죽이라고 때립니까?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뭐가 돼? 사랑이 들어있어요.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큰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의 세력이 주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퍼져서 아이고 미국은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가고 있대. 자, 그런데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왜냐? 악한 사단의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랫동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달째. 그건 불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악한 세력이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을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악한 세력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세력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이미 끝내셨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막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하시고 하나님만이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그 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신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학자들이 나와서 빠르면 3년, 그것도 인간에게 놓는 백신은요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 백신은 만들어졌다고 해도 바로 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임상실험을 거쳐야 돼. 그것도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수천 수만 명에게 그걸 임상실험을 통과해서 퍼센트지로,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의 부작용이 났다 그러면 그건 백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2020년 6월 달에 열리는 일본의 올림픽이 지금 연기는 했지만 사실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 자, 무슨 스포츠, 문화, 영화, 극장도 문을 닫았더만요. 학교, 어디든지 유치원, 지금 다 마비됐어요. 예배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면, 자, 이 코로나 징계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마귀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면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너희들 맞았으니까 예배 드리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매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고 교회가 범죄했고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구해야 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 지난번 2주 전에 4장에서 천상의 그 예배를 감격하고 그 예배를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 예배를 감격했던 그가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인봉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을 뗄 자가 없음을 보고 통탄하며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장 때 와서 장로가 그를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일찍 죽은 어린 양이 있다. 너를 위하여 죽었던 어린 양이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인봉을 뗀다. 그러더니 그 책을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천상에 있는 24장과 모든 생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며 인봉을 뗄 자가 당신밖에 없어. 그 주님 손에 주어졌으니 주님이 그 인봉을 떼실 수 있잖아요. 그 속에는 내 생명이 들어있고 그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 천상에 있는 그 모든 천사와 24장로와 함께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 예수를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자,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서 보면 땅 위에와 땅 아래와 하늘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여기 하늘 위와 땅 위와, 우린 지금 땅 위 있지 않습니까?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그 만물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될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예배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더 많이 모여야 되고, 자기 교회 확장, 소위 말하는 아무개 목사는 목회 성공자, 이은세 목사는 목회 실패자. 저는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삼촌이나 그 친족들이 제가 개척할 때, 이 목사 교회 많이 부흥됐나? 아니, 성도 하나도 없는데 날 보고 교회 많이 부흥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그 질문이 제일 싫었습니다. 예, 많이 부흥됐죠. 그래서 얼마나 모여?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있어야 되지. 두 사람이라도 두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세? 셀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많아? 예, 셀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세냐고. 거짓말은 못하고. 갈 때마다, 그러니까 명절이고 뭐, 이제 그때부터 안 갑니다. 자, 교회가 자기 확장, 교세 확장, 더 크게 짓고, 더 넓게 짓고. 예? 어느 목사님은 성전을 짓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한 평 넓게 져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4천억을 융자받아서 줬는데, 세상에 지금도 한 달에 은행에 들어가는 이자가 3억 8천이래. 매달마다. 그걸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게 부도납니다. 헌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크게 져가지고 몇 년만 지나면 저거 교회 없어지면 저기가 다 극장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뀔 거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교회 크게 진데 보면요, 술집 하면 딱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게 딱 홀이 있고 양쪽에 딱 의자 있어 거기다 이렇게 하면, 영국 유럽이 그래요. 가보신 분들이 충격을 받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 한국 그러지 않으라는 법 없어.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맞으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뭐 500명, 1000명 증가하면서 막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복지사업, 교육사업, 구제, 선교, 교육, 방송?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선교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한데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즉 구원받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 어떤 뭘 할까? 뭘 복지를 할까? 뭐를 할까? 해가지고 다 보여주기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그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게 진짜예요. 아세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 겉가지만 화려하게. 저도 예배를 중단하려고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만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 꼭 예배 중단하면 안 돼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떠냐고. 여러분이 힘든데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응? 그런 전화 하지 마. 뭐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이런 전화 하면 얼마나 좋아. 응? 나도 힘든데. 진짜요, 막. 나 생전 처음에 살다 우울증까지 와요. 너무너무 걱정돼서. 나라가 망하는 건가? 교회가 망하는 건가? 진짜 막 하루하루가 막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 세상의 이치는요,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 사회적 거리 두기. 싱가포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1m 이상만 붙어 있으면 바로 잡아다가 구치소에 넣는데요. 무슨 거기 그런 데가 다 있어. 그만큼 막 억척같이 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논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아니, 지금 정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진짜요?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잖아. 아멘. 왜 이거 답을 못해? 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나 지옥 갈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누구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제1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10분만 더 할게요. 에? 왜냐하면 수요일 못 드리고 금요일에 못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할 테니까 이해하셔야 돼. 금방 끝나요. 자, 성경 안에서 내가 한번 해답을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1장을 딱 넘기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암흑한 시대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와.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비참한 여인 한나라는 여자가 나와. 기억하시죠? 제가 한나 설교 수도 없이 했죠?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 집사 너 왜 술 처먹고 와서 주정버리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이름도 없고 아이 못난 비참한 여자 한나라는 이 초라한 여인 두 사람이 나와.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딱 열면서 가만히 보면 성경이 두 사람을 갖다가 비교를 시켜.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교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엘리 제사장은 모든 영적인 권력, 힘을 갖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한나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아이도 못 낳는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조되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인생을 계속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점점 추락합니다. 어디까지? 바닥까지. 그러다가 대가 끊어집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다음 세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경거망동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비대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머리가 땅에 받치면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 대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이 끊지 않아요. 네. 아들이 또 계속 이어서 대제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의 가문이 끝나버려. 그런데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 비참한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점점점 상승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점점점 고귀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었으신가? 망가진 이스라엘을 그 사무엘이 모아서 이스라엘 영적인 부흥을 시켰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또 위대한 성군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내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내가 이거 찾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생각해서라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해. 사무엘상 2장 17절. 근데 찾지 마세요.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읽어드릴게. 자, 사무엘상 2장 17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은 누구냐? 홈리와 비누아스예요. 개판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고리가루 푹 찔러가지고 넓적다리 옆구리살 제일 맛있는 건 내 거 하고 다 뺏었어. 그 짓을 해요.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다음 세대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거 빼먹고 지멋대로 하고 진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대. 이 멸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야. 지가 하나님 자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장 18절 다음 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이야, 그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하나님을 순종했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 때 하나님을 멸시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는 상승했고 하나는 끝나버립니다. 하나는 망해서 죽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3200년 전 사람인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해 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돼. 자, 답이 나오셨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면 그 복이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야.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이 역사예요. 리얼리란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오늘 아까 읽었던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니, 자,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그를 높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나부터 이걸 회개하십시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된다고? 코로나 핑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꽉 찬 교회가 아니니까 최소한도 펼쳐 앉으면 2m 이상 이격거리 할 수 있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 다음 주에는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장들은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면 꼭 듣게 하시고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사는 사회와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철망이 쫙 쳐져 있어요. 제가 목사님 저 뭔 철망이 여기도 무슨 저 38선 있어요 했더니 씩 웃으면 인디언 보호구역이에요 써 있잖아요. 인디언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 저기 못 나와요? 안 돼. 뭐 허가를 받고 나와야 된대. 나오는 날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올 수 있대요. 응? 뭐 살 때. 그런데 인디언 보호구역 가면 그 아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거기도 학교가 있어. 근데 거기는 뭐 대학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예요. 그런데 학교 교사들은 다 백인이에요. 인디언 교사가 없어요. 법으로 만들어놨어.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인디언들의 머리로는 애들 가르칠 수 있는 머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백인 교사를 파송시켜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글도 가르쳐주고 산수, 수학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백인 선생님에게 열심히 배워요.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오면 엄마 아빠한테 매일매일 혼난대. 왜냐면 부모들이 그래. 이 자식들 학교 갔다 오니까 하는 짓이 백인 짓을 하거든. 왜? 백인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말도 백인 말 비슷하게 하고 하는 짓거리도 백인 짓을 해. 야 이놈들아, 니들이 인디언이야 백인이야? 인디언인데요. 근데 왜 백인 짓거리를 해?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다시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또 물어보고 가르치면 복습을 해보면 막 혼낸대요. 니들이 그래서 인디언이야. 인디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개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니들 자꾸 인디언 짓을 해? 그러면서 또 선생님이 또 혼낸다요. 니들 그 짓거리 하다가 니 민족들은 희망이 없어. 잘 배워.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백인 선생님이 가르침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학교에 갔다가 백인 선생님이랑도 배우고 집에 오면 또 부모가 왜 백인 짓거리 하냐 그러고 또 학교 가면 왜 또 인디언 짓거리 하냐고 이 애들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야. 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와. 내가 백인이야 인디언이야 인디언이야 백인이야 이게 이 둘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인디언 색깔도 잊어버리고 백인 색깔도 잊어버리고 뭐 애매한 존재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대요.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큰 문제예요. 나는 애매한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와요. 자괴감이 옵니다. 무력감이 옵니다.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걔들이 커서 뭐 할 것 같아요? 마약에 손을 대고 술에 취하고 알코올 중독, 도박을 하고 그래서 인디언족서 80~90%는 도박, 술, 마약에 다 쪄들어 있습니다. 인디언 구역 안에서 그들은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미국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에요? 인디언 땅이었어요. 누가 그 빼앗은 거예요? 백인들이 빼앗았어요. 근데 인디언들은 그 백인 땅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을까? 못해요. 왜?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아. 근데 세상 가면 누구 어디로 가? 세상 닮아가. 하나님과 세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회 오면 거룩한 것 같은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세상에 가면 누구 따라가? 세상 사람 따라가. 그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집사라며? 왜 그딴 식으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세상 가면 같이 술자리 앉아고 같이 또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 80%가 술 처먹어요, 지금. 예? 그런 세상입니다. 다 앉아갖고, 집사님 한 잔에, 맥주 한 잔에, 소주 한 잔에 막, 같이 마셔. 야, 나는요, 제가 목사라는 거 어떻게 알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뭐 아무개 교회 다니는 집사래요. 그러냐고. 반갑다고. 그랬더니 술이 잔뜩 취하죠. 아니, 집사가 술을 먹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잔한 게 뭐, 맨날 처먹고 다니지. 나한테 인사하면 내가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죠, 지금. 그 인디언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 인디언족이에요. 내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가 세상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주님이 계세요.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미지근해서 내 입에 통하여 내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중간지대가 있을 것 같죠? 없어.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 연옥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심판과 복과 저주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오른손 있고 왼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냐, 내가 왼손으로 붙들어 주냐 안 하시잖아. 왼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건 넌 지옥이야, 그런 뜻이에요. 오른편에 있느냐 왼편에 있느냐, 오른편은 천국이고 왼편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회색이 없어. 회색지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회색. 지금 사람들이 다 회색으로 살아. 예수 믿는데 다 회색 신앙이야.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편한 건 회색이 진짜 편하다. 미쳤다고 흰색에 가가지고 하얀 척하면서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살아? 그 껌기는 그러니까 회색을 칠하고 다닌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중간지대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왼손으로 붙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으로 붙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해요. 끝났는데.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지. 그럼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아니 천국 갈래요? 지금 이 중요한 질문에 천국. 다시 한번. 어디 가실래요? 천국? 그럼 천국 가야지. 대답 안 한 사람은 지금 후회할지도 몰라. 오늘 여러분 회색을 벗겨냅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배하는 존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시작. 나는 예배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하나님 것 예배하고 경배하리라. 주여 우리가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1분만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회색이었습니다. 내가 인디언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징계의 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만 합심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고 이 징계를 거두어 주시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위선적인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막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부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 이단 신천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단 교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교회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위원들은 이 예물 드시라 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린 거기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징계를 다시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손길에 만복을 주시고 우리 가난한 성도들 주님 그 형편 아십니다. 주님, 과부의 두렙돈을 축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